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감사의 제목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죠.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93편부터 99편까지 이어지는 주님을 향한 계속된 감사의 고백 끝에 마지막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완결과 같은 그런 고백이죠.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의 시작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400년 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절기,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감사의 절기가 되었고 또 국가의 그런 경사스러운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예배란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주님께 바쳐지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시편 100편의 기자에게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을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우리의 감사의 반응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전적인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호소이기도 하죠. 그 생명의 고백 가운데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오늘 찬양이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뻔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있는데 이 찬양 꼭 한번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 전에 첫 추수감사주일 1621년에 우리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최초의 퓨리탄들의 정착인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물론 기쁨과 감사의 예배였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기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16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헨리 8세 때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의 국교도가 성립되게 되는데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딸 메리 튜더가 왕이 됩니다. 근데 메리는 가톨릭의 어머니가 스페인 공주죠. 그래서 가톨릭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또 스페인의 필리페 왕과 결혼함으로 다시 가톨릭으로 복고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참혹한 탄압을 받게 되죠. 메리 여왕을 블러드 메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피를 많이 불렸으면 블러드 메리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렸죠. 메리 여왕이 떠난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왔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전혀 새로운 탄압, 영국의 성공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교도의 탄압이 시작된 거죠. 같이 한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제 영국의 국교도가 성립되고 교회의 수장이 된 왕이 다시 종교 개혁에 함께했던 이 퓨리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럭저럭 참으면서 좋은 시절을 기다렸지만 1603년에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전혀 차원이 다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1608년에 요크셔주, 이 요크셔주에 살고 있던 퓨리탄들은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필그림들, 종교개혁을 옹호하고 따랐던 그런 퓨리탄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었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함께 집단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암스테르담으로 떠날 때는 고향을 떠나고 땅을 떠나서 땅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한 교회가 되어서 찾아간 암스테르담에서 믿음을 위해서 왔는데 그곳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되었죠. 농부들이 도시에 와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 하루에 14시간씩 일했다고 그래요. 14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부부가 함께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30년 전쟁, 신교도와 구교도가 충돌한, 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한 전쟁이죠. 30년 전쟁이 휩쓸면서 사실은 안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이들의 미래죠.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정말 잘 키워보려고,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고 애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이민을 왔지만 이민의 삶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제 나이대 한 집사님의 고백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댁에 가는데 아주 큰 집에 사시는데 집에 모든 불을 다 켜놓습니다. 잘 때도 켜놓고 하루 종일 불을 항상 켜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당연히 싫어하시죠. 와이프 집사님이 불 좀 끄라고, 그런데 불을 절대 못 끄는 겁니다. 왜 불을 못 끄시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민을 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새벽에 가셔서 저녁까지 오지 않는데 혼자 집에 아이를 두고 가는 거죠. 어린 나이에 혼자 집에 있었는데 아이를 혼자 집에 두면 안 되잖아요. 전화도 받으면 안 되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반응하면 안 되고 조용히 집에 잘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혼자서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부모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불을 다 켜놓는 습관이 그때부터 들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불을 끄면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민자들의 아픔이죠.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찾았지만 하지만 아이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10여 년이 흘렀을 때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는데,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그 시대의 가장 자유로운 도시, 지금도 그렇죠, 암스테르담의 그 문화에 점점 젖어드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기존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흡수되어가는, 세상에 녹아버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죠. 그 놀라운 결단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땅으로 가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꿈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오는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인 북미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영국 당국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당국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회사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버지니아 컴퍼니라는 데 투자를 하고 그 회사의 배로 이 새로운 꿈을 갖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은 모험을 1620년 가을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9월에 출발하는데 원래 버지니아에서 회사에서 준비한 배는 두 척이라고 그러죠. 메이플라워와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배를 준비했는데 또 일이 어렵게 되려니까 출발하는 날 스피드웰의 배는 고장이 나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고장난 배를 속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배 한 척을 떠나지 못해서 정작 포츠워스에 모인 이 퓨리탄들의 이 공동체는 한 배에 모두 몰아서 같이 타야 됐던 거죠. 그 항해가 2달이 넘게 66일이 걸렸습니다. 그 66일의 항해의 순간이 얼마나 고난에 차고 힘든 여정이었는지를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필그림 파더 중에 한 명이 기록에 남겼죠.
배고프고 괴질이 돌고 배가 계속 부서져서 그 안에서 배를 수리하면서 갔어야 됐다고 그래요. 폭풍에 배가 깨지고 몰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매일매일 죽음과 마주하면서 그렇게 신대륙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원래 도착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좀 익숙한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자리 잡고 버지니아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뉴욕의 허드슨강에 도착하려고 했지만 폭풍과 해일에 밀려가지고 도착한 곳은 매사추세츠의 포스워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떠난 곳의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인 거죠. 출발할 때도 원래는 듀손이라는 데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면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 일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가까스로 가는 와정 중에 바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바다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오시오누스라고 정한 아이의 출생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도착한 1620년과 21년은 미국 역사에 기록될 만큼 동부에 한번 살아본 분들은 동부가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근데 그의 겨울에는 유독 추웠다는 겁니다. 그 겨울을 났을 때 그 신대륙에 도착했던 이 필그림의 공동체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그의 봄까지 죽어갔다는 겁니다. 브래드퍼드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밤마다 신음소리, 밤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아침이 되면 누군가는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 대부분 죽고 필그림 마더스, 파더스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마더스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도착했던 21명의 어머니들 중에서 그 다음에 가을에 첫 감사주일에 참석할 수 있었던 엄마는 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엄마들은 다 그렇게 먼저 죽었을까? 브래드퍼드의 기록에 의하면 엄마들도 똑같이 식량을 나눴는데 그것을 자식에게 자꾸 주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엄마들이 먼저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아빠들은 안 나눠주고 엄마들이 나눠줬을까요? 이게 엄마와 모성애의 비밀이겠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진짜 잘 키워보려고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왔는데 그 아이들이 얼어 죽어서, 굶어 죽어서, 아파 죽어서 그 아이를 땅에 묻기 위해서 그 얼음으로 된 걸 하루 종일 불을 피우고 땅을 녹여서 그 아이를 묻는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첫 예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완파노아그족이라고 하는 인디안의 부족, 그 중에서 스칸토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이들을 돕게 되죠. 그 이듬해는 청천벽력처럼 스칸토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옥수수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칠면조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스칸토의 도움으로 이들이 첫 해를 간신히 멸족되지 않고 살아남았죠. 그 살아남은 가운데 드리게 된 첫 축제가 추수감사주일의 축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예배였던 건 아니고 처음에 보면 4일 동안 진행된 스구 람파노스 인디언 90명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하는, 먹는 음식도 주로 인디안들이 다 가져왔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로 그 죽음의 끝, 그 시련의 끝에서 이 첫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를, 그 전에 스칸토의 죽음으로 안 그래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닥치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그 힘든 가을에 다시 한번 이들이 믿음으로 불타올라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Day of Humiliation and Prayer라고 하는 금식의 주간을 선포하고 모두 기도하고 금식을 한 거예요. 놀랍게 기적적으로 가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비가 또 한 번의 멸족 위기를 이겨내고 이 추수의 감사의 축제가 주님의 예배로 완전히 정착되는, 미국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1623년의 예배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섬기는 그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런 감사의 축제, 예배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축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고 교회의 절기로만 남아있고 미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잊혀져 갔죠. 그 잊혀져 가던 추수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온 미국 사람들을 사로잡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독립전쟁입니다. 1776년에 독립을 선포하고 영국의 세금과 폭압에 맞서서 식민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프랑스를 누르고 세계 지배국으로 떠오른 세계 제국인 영국의 레드코트에 맞서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모한 전쟁, 학살을 부르는 전쟁을 시작했죠.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영국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듬해 조지 워싱턴 장군이 뉴욕을 탈환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모든 물자와 군대가 들어오니까 뉴욕 항구를 탈환해야만 되는 거죠. 뉴욕 항구를 탈환하러 들어갔다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영국은 쉽게 낙승할 줄 알았죠. 그래서 미국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하우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필라델피아로 북상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던 버그노 장군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뉴 잉글랜드, 가장 독립의 열심인 뉴 잉글랜드를 분리시키고 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뉴저지에서 만나서 남은 독립군을 섬멸하겠다 이러고 샌드위치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운명은 사실은 결정된 것처럼 보였죠. 그때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감사의 주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주님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모두가 절멸할 수밖에 없는 위치 가운데서 주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미국이 기도로 하나 되는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그 뉴욕주를 지나서 필라델피아로 남하하고 있었던 버고인 장군의 그 군대가 뉴욕 북부를 지나는데 사라토가에서 영국군이 대파하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그 세계 최정의 군대고 모두 직업군인이에요. 그 사라토가에서 6천 명의 레드코트가 미국의 포위에 걸려서 항복하게 되죠. 미군들은 전부 다 민병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슨 특전사 해병대가 내려오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동네 민방위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붙은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민방위가 이긴 거예요. 방위병들이 이긴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사라토가의 전쟁 이후에 이것이 교회의 절기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경일이 된 것이죠. 그 국경일이 되고 국경일로 섬겼지만 그 의미는 다시 퇴색해 갔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완전한 국경일로 자리 잡은 것은 미국의 또 한 번의 위기,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그 내전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는, 미국이 두동강이 나고 미국이 소멸할 것 같은 위기에서 다시 한번 국경일로 타올랐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국경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지막 주에서 네 번째 주 목요일로 자리를 잡은 건 2차 대전을 겪으면서였죠. 미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님과 마주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속에서 이들이 만난 것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나는 것은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아주 엄혹한 현실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이적 가운데에서 감사를 만나게 돼요. 그 감사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자식을 동토에 묻고 전우들을 땅에 묻고 살아남았지만 정말 주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실제가 뭐였을까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믿음의 도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브래드퍼드는 그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필그림의 희생과 고난에 대한 기록이죠. 미국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떠남의 희생이 그들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항해 속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 가운데 흘린 그 한없는 눈물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기록에 남긴 것은 살아남은 자의 감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기록에 보면 땡스기빙은 풍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을 지나 살아남은 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드리는
고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임재와 하나가 됐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드리는 반응,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진실이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진실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만난 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는 땅, 얼어붙은 땅에 자녀를 묻어야 하는 땅, 인디안들도 돌아보지 않는 땅, 그 땅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그 땅 가운데 그 필그림들이 꿈꾸던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불과 200~30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나라가 됐어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유한데 다 가난하고 다 힘들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풍요로움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오늘 미국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주일에 만났던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질서 가운데 놓여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를 하는데 저는 늦게 주님을 영접해서 주일학교를 겪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인생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한 어머니가 이제 교사를 하시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물병을 들어서 물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 물을 네가 어떻게 꺼내서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그걸 알면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자갈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넣으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물이 그 병의 입구까지 올라왔어요. 물이 넘치게 된 겁니다. 봤니? 이렇게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 자갈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었지만 너가 감사하고 감사를 쌓으니까 이 생명수가 이제 넘쳐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인상에 깊이 남는 그런 주일학교의 가르침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죠. 감사하고 삶에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붙들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주일날 주님께 드려야 할 찬송이고 예배이고 감사인 것이죠.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감사로 일어나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